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61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이 나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함께 합독하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 시간 이 구역 나오셔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밑에 작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위에 올라오니까 되게 많이 부담이 되네요. 네. 이게 담임 목사님의 그런 빈자리가 이만큼 큰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더욱더 담임 목사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맛있게 먹고 긴장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야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일에 아침에 집에서 차를 몰고 오면은 꼭 한 군데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휴게소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시간을 내서 휴게소마다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요.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휴게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4살 많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30분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그리고 경북으로 왕복 10시간 가까이 넘는 거리를 한 주에 2번씩 오고 가면서 휴게소를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제가 휴게소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휴게소는 어떤 곳이죠? 네,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곳이죠? 네, 맛있는 거 먹는 곳이죠. 네, 맛있는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커피도 먹고 저는 혼자 휴게소에서 3시간을 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휴게소 너무나 좋아하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휴게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고령읍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우리 고령읍 교회 모든 성도님 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곤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헌금하면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를 벌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도 중요하고요. 헌금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헬라어 캐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헬라어 캐논은 무엇이죠? 헬라어 캐논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 하나의 모범 답안이죠. 이러한 그 모범 답안이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통 전도사들이 산 위에 올라오면은 성도님 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왜냐? 빨리 끝나니까요.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구나 하고 그런 뿌듯함을 느끼고 예배 끝나고 성도님 분들과 그 인사를 나누는데 보통 1시간 설교인데 제가 15분 만에 끝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도님 분들께서 너무나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진정한 은혜는 빨리 끝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받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도원에서 혼자 살아가거나 스님분들처럼 산속에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은 가끔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저처럼 망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픔도 느끼게 되고요. 눈물도 흘리게 되고요. 억울함도 느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이곳 고령읍 교회에 와서 사순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은 내가 믿음이 약해졌나 보구나. 내가 뭔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교회 봉사를 덜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내가 교회 봉사를 덜 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걸까요? 사업에 실패를 한 게 내 잘못인가요? 물론 내 잘못도 있겠죠.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런 어려움과 낙심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그 모든 책임이 저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분들의 책임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이 나오고 그들은 한 번씩은 최소 한 번씩 2번 이상은 실패를 겪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 순간에 그 베드로는 낙심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실패를 맛보는 가운데 그는 숨어버립니다. 요셉은 어떻죠? 요셉?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 당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루 사이에 모든 본인의 소유와 가족까지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모세는 애굽 왕자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광야에서 40년의 기다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가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든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저 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 분들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나와 달라. 뭐가 다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현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울증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믿으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기도를 하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나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짜라고. 가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 분들이,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니고 고령읍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성경을 후 불고 탁 치고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봐요. 그리고 주일에도 성경을 펴보지도 않습니다. 왜? 스크린에 나오니까. 성경을 전혀 안 봐요. 그의 삶에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에서는 솔로몬은 사랑하는 연인 누구죠?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2번이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참 쉽죠? 문제가. 저는 어려운 문제 안 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 앞에 계시고 우리들 뒤에 계시고 우리들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님 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루에 한 10번은 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아내 되는 목사님은 저에게 몇 번을 이야기할까요? 똑같이 10번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혼이 있기 때문에. 인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첫 번째 사랑이자 마지막 끝사랑이야. 예수님 다음으로 당신을 제일 많이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갔을 때 맛있는 게 보이면 아내 생각부터 납니다. 그리고 예쁜 카페를 가면은 반드시 그 다음 주에는 혹은 한 달 이내에 아내와 함께 그 카페로 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와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누군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내 옆에 그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아내에게 노래도 불러주기도 합니다.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노래도 불러줍니다.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저희 집에 오는 것,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제 아내가 저희 본가가 경기도 파주인데요. 경기도 파주에 오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희 어머니를 시어머니이신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가끔 셈이 나기도 해요. 서로 끌어안고 막, 예, 뭐 보고 싶었다고 서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분들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쓰러진 성도님 계십니까? 사업이 힘드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성도님 옆에는 성도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하지만 가끔은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 순간마다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내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은 그 아내는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상진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요셉, 욥, 모세, 베드로, 엘리야, 바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 예매권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잠시 제가 사업에 가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18살 때부터 모았던 거의 1,500만 원인가요? 그 돈을 이벤트 기획하는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네, 저는 한 그 정도 손해를 봤고요. 제 선배들은 뭐 2억, 3억 더 많이 손해를 봤겠죠. 연수원을 했는데 저희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연수원에서 너무나 좀 잘못한 게 많아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에게 고소가 3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6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성도였습니다. 뭐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고 성도였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의 교회 집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셨고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마다 교회에 가서 그 당시에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에 후다닥 교회로 가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눈물을 막 범벅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근데 그런 기도가 나중에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니까 그어젠가요? 원망하는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 돈이 많아서 그 돈까지 홀라당 다 말아먹었는데 저희 집에 돈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돈만 손해봤습니다. 그 또한 은혜 아닌가요? 사단은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매일마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아닌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을 섬겼을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회복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입으로만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상처, 아픔, 비난, 좌절, 고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도 혼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물론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든 자를 나에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고 그를 내가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지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실패와
그런 넘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리고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와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여러 고통들을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넘어지는 그 환경에서 회복되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